자, 오늘은 다시 예배를 세우다.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70년 동안 평생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갔는데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은 내가 몇 번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병상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배를 정말 잘 드려라 하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권면은 이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출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을 사모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조님들이 예수 안 믿었지만 참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죠?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죽으면 사망했대요. 죽을 사자만 쓰면 되는데 왜 망할 망자를 거기에 왜 쓸까요?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망할 사람들인데, 없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없어지지만 땅에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시 황제도 하나님 안 믿었지만 오래 살기 위했고,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도 영생을 꿈꾸며 피라미드를 지은 거예요. 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짐승과 동물과 사람을 비교를 해보았대요. 특별히 우리 같은 교양 있는 사람 말고 식인종을 좀 검사를 해보았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식인종은 반드시 예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찾아갔는데, 식인종들도 예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족도 어떤 종족도 예배하지 않는 종족은 없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가지고 수많은 양을 보고 수많은 말들을 보고 말도 타보고 그 다음에 양도 보고 소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양과 소가 하나님을 찬양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으로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뜻도 모르고 지냈던 그 제사까지도 죽은 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을 노하게 하지 않아서 복을 받고 싶어서 음복을 하는 거예요. 마심으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나 기존의 우리 성도님이나 똑같이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다시 예배를 세우자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요? 영어의 예배는 월십입니다. 이 월십을 나누어 보았더니 월스 플러스 십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란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겁니다. 그렇구나. 예배란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구나 하는 것이 영어의 어원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지 오늘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 존귀, 권능. 권능을 이 세 가지를 받는 것이 누구에게 합당하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래요. 아멘. 이걸 인간이 가로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께 오늘 지게 나와 있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인생 목적이 확실히 나와 있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기 영광, 내가 잘났거든, 내 권력, 내 명예, 내 재물, 거기에 다 의지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자예요. 복을 지금 지고 있고 복을 안고 있고 복과 함께 사는데 무슨 복을 또 구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복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레스케네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뜻을 보니까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프레스케네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하다는 본연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찬양이 내 취향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 오늘 재미있었다 그런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혹시 예배 시간 너무 길지 않았나?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 주차가 좀 불편했다. 그것도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설이 조금 쾌적하지 못했구나. 참 어렵습니다. 점점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질문만 남게 된다면 예배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자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마트 가지고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는 마트 가서 상품을 고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 뭔가를 고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는 이방 종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신에게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성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따라서 예배란 것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구나.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이번에 몽골에 가니까 첫 번째 예배 장소가 트리니티 교회였어요. 참 좋았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이란 것은 인간의 감정, 분위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예배가 좌우되는 것은 이미 그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정신으로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자유롭게 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아니, 광야에 가는데, 애굽을 피해서 광야에 가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갔을지라도 진정한 자유가 예배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남한테 방해를 주고 방종이 된다면 이미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최종 목적은 안식을 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한번 치러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예배가 뭘까요? 죄인인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구속받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있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노해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높이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직분 때문에, 나의 헌금 때문에,
또 내 열심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로로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피값을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부터 참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제가 몽골에 가 있으면서 저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고 예배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 크든 작든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몽골 선교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목회 가운데서 점점 이런 것들이 점점 눈앞에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는 현상을 제가 여러 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막 떠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고 나니까 예수님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실컷 놀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은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마치 거창한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아주 조용하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내 삶이 산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정확하게 예배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어떤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수가성이었습니다.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한테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드리는데 근데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아니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훨씬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23절 보게 되면은 예배할 때가 이르렀나니 여러분 곧 이때라. 아멘. 지금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심산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란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라트레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린대요. 몸과 시간 다 드린대요.
네 재능과 물질을 다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하면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가장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보니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듯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반주 한번 넣어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핵심은 내가 은혜 받았나 이거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고 은혜 못 받으면 그 예배는 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아가지고 꽝이야. 여러분, 그런 말 일치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 시간의 경건한 의식인 동시에 그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65일 동안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경건하게 보냈어요. 근데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욕하고, 그 다음에 남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는 삶이 예배다 하면서 행동이나 실제 말이나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요? 정해진 장소, 성소, 성전에 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제사장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휘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절차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십자가에서 휘장이 완전히 줄로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완전한 신앙의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게 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은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데 자기 감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분위기 따라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 기분 나쁘니까 집에서 신랑하고 마누라하고 한판 싸워왔으니까 오늘 예배 나 오늘 안 드릴래.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옷 다 입고 예배당 갈 준비 다 했는데 그날 마누라가 한판 싸웠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예배당 안 갈란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자기 감정으로 좌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영이란 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걸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영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란 게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 안에 있으란 얘기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참된 지식을 소유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영과 진리는 양분될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는 항상 동시에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아멘.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니까요, 2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 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보면 우리가 예배를 다 기획해요. 이렇게 기획하고 상품을 포장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다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사람 보기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북한에서 지하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장 형편없는 예배가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예배입니다. 로마 가면은 카타콤베, 터키에 가보면 카타콤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정말 적들의 눈을 피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이 예배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에어컨 밑에서 좋은 시설 밑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홈쇼핑에 상품 고르듯이 그렇게 예배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사건이에요.
내 백성이 누군가? 네가 그래 내 아들이야, 너가 내 딸이야. 이걸 지금 찾으시는 사건이 예배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콕콕 집어서 너가 왔구나,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확정시키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배를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이번 달에 1,000만 원 주세요, 2,000만 원 주세요, 집 한 채 주세요, 차 한 대 주세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구해야 될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아라.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가 껍데기가 되는 현실 속에 있을까요? 정말 저는 요즘 통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속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보고 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안 합니다. 교회 가, 대신에 가서 네 마음대로 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를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교회의 예배를 변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조미료 MSG 아시죠? 그걸 막 치는 거예요. 맛은 있죠? 근데 몸에는 어떻게 해요? 해로운 거예요. MSG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잖아요. 화학 조미료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다른 전략을 자꾸 MS를 집어넣어가지고 예배를 변질을 시킵니다. 예배의 형식은 동일한 것 같은데 그 대상과 내용을 완전히 다른 거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나타내줘라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새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보라, 저게 여호와의 사인이다. 금송아지를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믿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저 금송아지가 여호와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렸다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현실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나버렸느니라.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데 입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야. 외형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껍데기는 가라.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7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토악질이 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 네가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리겠다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토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가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느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요즘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 원인이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첫째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현대 철학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을 표방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철학도 사람이 먼저고, 심리학도 사람이 먼저고, 인문학도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알겠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니까 이미 그 자리에 누가 끼어들었냐?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인간이 그 자리를 꿰찬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받는 교회. 이거 아닙니다. 콘텐츠가 많은 교회. 다 껍데기입니다. 내 취향이 아니면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면 이미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 기준,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저는 교회가 너무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숨어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큰 교회 여러 군데에서 봤잖아요. 그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큰 교회 안 있어 왔는가 봐요. 저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게요, 한 달을 빠져도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안 나간 걸 모르시더라고.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주일날 차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얼마나 신나든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가다가 차가 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가 차가 그냥 와가지고 뒤에 받아가지고 차가 짜버려져 버렸어요. 주일만 되면 골라서 놀러를 갔으니까요. 제가 그때 큰 교회 다닐 때입니다. 1년을 안 나가도 전도사 한 번 찾아올까 말까였어요. 참 큰 교회 좋구나. 내가 이렇게 안 나와도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기는 제가 한눈에 보면 싹 다 보이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2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 뭐 하신다고? 찾으신다고. 찾으신다고요. 왜 숨어요? 왜 큰 교회 가서 숨느냐고. 우리 교회는 숨을 데가 없어. 숨으시려면 딴 교회 가세요. 하나님은요,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게 주제가 없이 휩쓸리는 게 군중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군중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몇 사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예배요, 숨을 곳 없습니다. 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매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드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저기 보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영과 진리만 드리니까 마음만 중요하고 형식이 없어도 되겠네? No. 성경은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몸입니다. 몸. 육이란 말이에요. 바디, 프레시. 우리 이 살덩어리. 영적 예배가요. 뭐로 드려진다고? 너희 몸으로 드려진다고. 마음만 드리면 되겠네, 영으로만 드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를 드리라고. 영적 예배는 뭘로 드려진다고 되어 있죠? 너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몸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발이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왜 교회가 망한지 아세요? 그들의 몸이 교회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부터 회개하고 이런 장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예배하고 몸은 아무렇게 두어도 된다고? 아니에요. 노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몸이 무엇을 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영혼이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했다고. 우리 뭐가?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무엇이 거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우리의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왜 더럽혀요? 왜 술로 더럽히고, 왜 담배로 더럽히고, 왜 음란으로 더럽히고, 왜 도박으로 더럽히고? 내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몸뚱아리인데 이거를 왜 더러운 걸로 더럽히냐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술, 담배 한 30년 했어요. 한심하게 보이시죠? 술, 담배 한 30년 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단 하루 만에 끊어지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끊어진 거예요. 40대 후반이었어요. 빨리도 했네, 술, 담배. 그죠? 제가 군대 가서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데요. 이 몸이 성령께 순종할 때에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우리 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몸이 그래 뭐 중요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배의 형태나 그 다음에 시간이나 태도나 순서나 옷차림의 질서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과 형식주의는 달라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뭘까요?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에요. 반면 형식주의는 뭐냐? 내용 없이 밥그릇만 남은 상태예요. 본질이 없는 형식,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라고 하는 형식을 다 깨뜨려 놓고 그 내용물 본질이 온전히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형식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할렐루야. 시간을 들이십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에 그 값을 돈을 지불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게 타작마당의 오르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놓는데 5분 10분 늦게 오는 사람, 헐레벌떡 예배 한번 때우려 오는 사람, 오면서 성경책도 놓고 오고 예배 준비라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에 태도도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는지 너무 감사해요. 예배 자세가 세 가지 정이 있다 했죠. 첫째는 정시, 따라합시다. 정시, 정청, 정좌. 똑바로 쳐다보고,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정청, 뭐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좌, 똑바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앉거나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시편 95편 6절 아까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뭘 꿇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목사님 그거 형식주의입니다. 아니에요. 그 성경이 다 형식주의인데 그거 비꼬아서 얘기한 거지. 예. 누워서 예배도 드려도 됩니다. 예. 다리 베베 꼬아가지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요. 제가 저 3대째 신앙인인데 중간에 탈선을 했지만 어릴 때 아버지 엄마 따라가지고 교회를 가면요. 옛날에 제가 밀양에 살았는데 마룻바닥 보면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겨울에. 불도 안 들어왔어요. 어종 같은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골 밀양에. 한여름엔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제대로. 우리 어릴 때인데. 그냥 있다면은 겨울에는 자부동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자부동이 뭔지 모르겠네. 압니까? 자부동 깔아가지고 그 방석 말이에요. 방석. 방석에다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막 어른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요즘은 사람들 기도원도 안 가.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다 닫았어요. 기도원 갈 필요 없잖아요. 클릭만 하면 다 목사들 설교 다 하는데 왜 가요? 거기 돈 내고. 그죠? 요즘 기도원 다 거의 다 문 닫았어. 설교도 골라서 봐요. 이 목사 설교부터 마음에 안 들면 저쪽에 채널 발로 돌려버려.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설교일이 듣다가 보면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항상 꺼두시기 바랍니다. 예, 꺼두시고 여러분 설교에는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그럼 형식주의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 선배 중에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시였습니다. 노시.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에 그 노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후배들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집사람하고 가는데 석 달 전부터 신원조회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보안검사하고 뭐 군번부터 해가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복장은 뭘 해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경호실에서. 그리고 집사람은 저하고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벌써 한 4, 5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골라가지고 입고 단정하게 입고요. 그래가 관광버스를 타고 청와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날 또 올라가면서 거울을 보고 얼마나 대통령 만날 거라고 옷을 다듬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밥을 주는데 막 청와대에서 막 그 녹지원이라고 혹시 알나 모르겠다. 거기에다가 막 뷔페를 차려놓고 하는데 제가 그때 사진 찍을 때 노무현 대통령 바로 뒤에 있었어요.
후배들이 자리 다툼하는데 제가 딱 그 뒤에 써보니까 다른 사람 못 쓰더라고. 그 뭐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통령 하나 만나는데 제가 3개월 전부터 옷을 고르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누굴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딸딸이 질질 끌고 오고, 예? 하나님 만나러 바자맛 바람으로 오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지난주에 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오고, 제가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해요? 우리가 헌주보다 못합니까? 예식장만 가도 제일 좋은 옷을 입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내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리고 찬양 시간에 보면요,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찬양이 입이 안 떨어져. 제가 가지고 입을 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시편 63편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다고. 내 뭐가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아, 목사님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죠.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네 입술로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 놓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예배의 대상이 자기 앞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왜? 자기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놀래버렸는 거야. 놀래버렸어.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그 만남 이후에 4장 28절에 가니까는 여자가 물동이를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동네방네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릅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분을 믿으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라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판의 예배 드렸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지만 예배의 형식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누구의 예배였습니까? 아벨의 예배였어요. 가인은 형식만 중요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마음의 예배, 심령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지 가인의 예배인지 오늘 자기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누군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껍데기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꺼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바꾸어 보십시다. 아멘. 자세를 바꾸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경배하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예배란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예배로 응답하는 언약의 진정한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는 정말 어떤 예배를 들어왔는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순종하기보다 판단하고 평가했던 우리의 삶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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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아버지 헛되고 것같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진정한 예배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진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예배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